네, 오늘 말씀은 좀 길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넘어서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정황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마지막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해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장절.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6월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6월절과 똑같은 말인데 6월절 절기 중에 그 6월절 지키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정황이 없이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서 그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 갑니다. 그래갖고 바로 왕하고 결판을 내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판을 내는데 이 바로 왕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내릴 때마다 바로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재앙.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만물, 첫 생물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소산물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내어 주셨는데, 그 사는 길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쭉 바르면은, 그러면은 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이것을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과월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의 그 백성들은 이 첫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절망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어 보내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언제 또 바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정황 없이 막 있는 걸 다 챙겨갖고 준비해서 이제 이 피난 나오는 거, 도망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빵을 구울 시간이 있어요.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데,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없으면 뭐라도 갖다 넣어야 돼요? 네, 막걸리라도 갖다 넣어가지고 이놈을 하루 동안 이렇게 부풀게 해가지고 부풀으면 그 놈으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해 먹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빵을 먹고 그놈의 막걸리 냄새 때문에 참 저는 골치 아팠어요. 힘들게 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그래서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다 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어요? 카스테라 빵 먹는 게 아니라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니 여러분 그런 빵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중국인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보면은 그런 빵을 단단한 빵을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만들어 갖고 그놈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외국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쓰기냐면 누룩을 안 넣는 빵이라 단단해요. 그래서 이빨이 선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빨 강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은 못 먹어. 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해보세요. 이거 먹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금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출애굽하고 지금 뭐 1200~300년이 지난 시대지만은 모세의 때하고 예수님 때하고 1200~3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1200~3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 때에도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럼 지금은 지키냐 안 지키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때 먹는 음식이 있죠. 그걸 먹어야지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에다가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이르시되 선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가 누구예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무에게라는 말이 그냥 정말 아무에게 가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집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가의 집이 아니었겠냐 하는 그런 추론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아무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뭘 말이라도 타고 가야지 이제 개선장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 하냐, 야 너 저쪽에 가면은 그 쫄랑말 얼룩말이 좀 몇 마리 있으니까 그 가서 풀러와라. 아니 그 너무 것인데 풀러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갖고 보니까 쫄랑말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하니 주인이 또 뭐라고 합니다. 왜 가져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네 주께서 쓰시겠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썼잖아요. 오늘 이 6월절 상을 마련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 가가지고 이제 주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나눠야 되니 오늘 니네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셔서 그 집에 가갖고 이렇게 음식상을 준비해가지고 6월절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요즘 이 배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배반의 시대, 배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조금만 틈새가 있고 조금만 뭐 잘못하거나 하면은 정말 친구도 우정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배신, 배반을 어떻게 보면 많이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제자가 12명뿐이 없는데 그 12명 중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막 심각한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혹시 접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 접니까? 하고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만찬상을 차려놓고 심각해서 혹시 주님 접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손을 넣는데 그때 이 유다 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유다가 또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바로 이전에 이 장면 이전에 뭘 하고 왔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하고 서로 합의를 했어. 뭔 합의? 예수를 팔기로 합의를 하고 온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 대체적인 제자들의 말은 주님 접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는 거꾸로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색이 잘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뻔뻔했던 것 같아요. 금방 자기가 이렇게 그 계약을 해놓고
예수를 팔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그러고 와서 뻔뻔하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24절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곧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무리하면은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부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은 그것이 좋을 뻔했다. 참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죽으나 10분 있다 죽으나 1시간 있다 죽으나 하루 있다 죽으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차피 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 말씀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각오를 돼 있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거다.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돼. 그러지만은 나를 팔아버린 그 사람은 화가 있어. 그 사람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건 결과적으로 놓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리게 돼 있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 받은 돈 써먹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배가 터져서 죽었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생명의 죽음의 위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하고 이런 그 어수선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최후의, 우리가 말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음식이고 이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유월절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월절 음식은 끝났어요.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더불어서 행하신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도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렇게 서로가 뭐랄까 그 책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연약하고 어리숙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내 몸을 내어줄 그 각오, 그 결단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자식을 보니까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 나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가진 것, 마지막 가진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그릇에서 떡을 하나 떼어가지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위한 몸입니다 하고 주면 어떤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의 몸을 못 먹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받아 먹으라.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줘요. 발을. 제자들을 수건을 등에 메고 제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물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주여 또는 랍비여 하는데 그 말이 옳도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랍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께 발을 내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 사양을 해요. 지금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내 발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몸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고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은,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접에 있는 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피는 모세의 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약속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였던 것처럼 그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나눌 때에 그 생명, 그 약속,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받아 먹는데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할 때에 이것이 떡이지 예수님 살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떡이에요? 예수님 살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행하여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떡을 떼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살일까요? 예수님의 몸일까요? 빵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이 떡이 신부가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 살 돼갖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화채색이에요. 떡이 이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웃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지, 이것이 떡이 살이 되고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영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마음으로 받아 먹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갑자기 빵이 홀로 변해갖고 육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기억하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때까지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기억하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6월절 때만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매 주마다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처럼 1년에 2번만 먹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고 하여튼 이런 생각은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두 번 합니다. 하나는 주수감사절, 하나는 부활절.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매주마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늘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내어주고 우리의 떡이 되셨다. 우리의 밥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약속의 언약의 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배반의 시대에, 이 배신의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쫓아서 나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팔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행해왔는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순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고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서 주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셨대.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절 음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접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